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는데, 물론 그 뜨거웠던 열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에 우리가 거둔 그런 축구 성적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적 같은 일이고 그 기적은 다시 아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라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 여러 가지 많은 평가가 있긴 한데, 그 평가 중에 제일 뭐랄까요? 그 가장 중심되는 평가가 뭐냐면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저런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성적을 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교하냐? 주로 외국인 감독일 때 그리고 국내 감독일 때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좀 나더랍니다. 국내 감독일 때는 성적이 조금 저조하고요. 외국인 감독일 때는 성적이 조금 나았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선수를 선발하는데 외국인 감독일 때는 편견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선수를 무슨 우리는 한국에 이렇게 이 조그만 나라에 살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학력 그냥 또 아니면 친척, 인척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선입관과 편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치 좀 고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연관된 사람들이 주로 선택이 되지만 외국인 감독인 때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감독일 때에 오히려 성적이 조금 좋은 성적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선입견, 사실 편견이라는 것을 버리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오래전 초등학교 친구들 아니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구들 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면 다 어떨 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너 그 콜리기 때 아니면 찌질할 때 사실 그때 있던 어떤 그런 물론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런 편견과 선입관이 딱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과 그때의 이미지가 지금으로 투영되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견과 편입견을 깨트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역시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인상인 거예요. 첫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이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함께 살아가긴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편견이라면 편견이고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이고 첫인상이라면 첫인상인데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잘 바뀌거나 뒤집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견과 편입견을 깨트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관에 딱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니 거기에서 당신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권능을 행하시기가 매우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그 사람의 직업 혹은 그 사람의 학력,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순종하는 믿음, 아마 이런 걸 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직업군이었던 어부들이 많았고, 또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도 있었고, 물론 나름 똑똑하거나 아니면 나름 세상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렇듯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어쩌면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편견과 선입관으로는 전혀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물론 예수님의 나사렛 그 주변 가까이 갈릴리 근처 지역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이렇듯 많은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자기의 자랐던 고향인 나사렛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래도 자기의 고향에 들어갈 때에는 마치 금이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오실 때 혹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것이죠. 그리고 성년이 될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정확한 건 아닐 수는 있지만 학자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즉 30살의 나이까지 적어도 이 나사렛에서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생업을 가지고 거기서 살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이 직업, 거기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혹은 평범하게 살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메시아가 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 가운데 나아갔으며, 그리고 이렇듯 예수님을 배척하고 혹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며 혹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시며 또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나고 자란 나의 고향이나 혹은 또 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듯 복음과 말씀을 전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쉽지 않은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혹은 내가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혹은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과연 어떤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상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알아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주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며 혹은 증거해야 하는가?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소위 빠르게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쉽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공유하면서 또한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예수님께서 과연 원하시고 있는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작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며 또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소망과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과연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성 혹은 어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쉽게 빠르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고 또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쉽게 변화되고 빨리 변화되어서 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선입견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혹은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만의 편견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지금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기적도 능력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그 고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 누구 아들 아니야? 쟤 누구 동생, 쟤 누구 형 아니야? 누나, 뭐 동생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거나 혹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와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하는데, 보게 하는데 제한된다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조헤리의 창이라는, 조헤리스 윈도우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 조헤리는 사실 사람의 이름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조셉과 그리고 해리라는 두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55년도에 발표한 이 두 사람의 합동 논문에 조헤리 윈도우라고 해서 자기들 심리 이론을 발표했는데, 타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네 가지의 마음의 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창은 열린 창인데, 이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들을 열린 창, 이게 첫 번째 윈도우고, 두 번째 창은 숨겨진 창입니다.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래서 비밀스러운 숨겨진 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은 반대로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을 아는, 그런 다른 사람만 아는 보이지 않는 창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의 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내가 알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지만 나만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며, 서로가 몰라서 전혀 그 갈 바와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생 내가 누군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과연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밖에 우리는 알지 못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천국 같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사는 아담도 결국은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생각에 알 수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인 그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기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가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에덴을 떠난 이 인간은 항상 에덴을 그리워했겠죠.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에덴이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혹은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곳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들은 적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린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믿음의 땅, 그 믿음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어 내가 비록 가보지 못하고 혹은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려 할 때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혹은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된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창을 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에 있는 말씀 5절부터 먼저 볼까요?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는 믿음이 부족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어디에요? 소수의 병자에게만. 이 소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동네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만 하는 동네예요. 이 사람은 진실하게 진실말을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살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혼자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진실을 말하지만 그 진실한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진실한 사람도 그 동네 살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는 진실처럼 느껴지니까. 물론 너무 조금 우스운 유머이긴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내 영적인 존재감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는 이런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으로 정말 혼돈과 혼탁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려,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거나 나타내려 하면은 그 능력이 잘 사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이상히 여기고, 그리고 결국은 그 동네에서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제자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만약에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버려버려라, 외면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 없는 세상에서 너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또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와서 너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행할 만한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느냐라고 만약에 묻고 따진다면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생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권능을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능력을 행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혹은 너희들을 반대할 수 있으며 박해할 수 있고 또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포기하라 혹은 그것을 완전히 등지라, 외면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깐은 떠나 있되 그들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고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는, 또한 그 가운데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영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머물게 하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심지어 오래 머물라는 것은 같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이해하고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짧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십 년의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내 오랜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며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한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의미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또한 그를 이해하며 같은 동질감을 얻기까지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단기적인 성과나 아니면 어떤 짤막한 그런 시간 안에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것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며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은요, 짧은 시간에 빠른 그리고 많은 좋은 성과를 얻게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성실과 인내와 끈기가 점점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은 믿음도 신앙도 빨리 혹은 또 쉽게 그렇게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은혜를 받으려 하는 그러한 어떤 이런 인스턴트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묵히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머물러 있는 시간이 행복하게 느끼고 또한 그것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내가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내가 과연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전도나 영혼을 구원하는 관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얻기 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성도의 사명 혹은 교회의 사명, 신앙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영적인 인내의 훈련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편협한 선입관을 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주님의 거룩한 영성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전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영적인 변화 가운데는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과 또한 이 시대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며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며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군사로서 세상 가운데 상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는 어떤 생각과 편의권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깨뜨릴 수 있도록, 나도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의권을, 선입견을 다 내어버리고 주며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리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